좀 이따가 비가 온다 하니까 좀 시원해 줄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이 깊고 밤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의 세계와 낮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상과 삶의 세상, 생명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과 그리고 깨끗한 세상을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룩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두 세상을 공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의 세상과 천국의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상과 마귀 세상, 지옥의 세상을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살거니 와, 이런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시기를 알 때, 시기를 알 때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다 라고 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벌써 되었대요. 벌써.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은 두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둠의 세상이었고 악한 세상이었고 죄의 세상이었고 밤의 세상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옮긴 바 되었다.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너희들의 세상은 이쪽으로 옮긴 바 되었는 사람인데 아직도 여전히 어둠의 세상에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깰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한 분이 강단에 서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고 하고 말세 중에도 말세다, 지말이다 하면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긴박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9초만 합니다. 9초.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9초는 깜짝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9초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시간이 심히 임박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여전히 어제 저 먼 옛날 그때 말씀하는 것을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 라고 주님이 통탄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분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맞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봐, 깨어 있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라고 하고 붕괴가 끝나고 우리 전사님과 함께 저녁마다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목사님 교회 안 가겠습니다.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편한테 말을 하고 내일 새벽 일찍 오겠다라고 하고 마침 했는데 회사에 남편 회사가 2시부터 밤 11시까지여서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렇게 교대 근무였었는데 교대 근무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새벽 잠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 일에다 이렇게 당신이 2시부터 가시오. 이렇게 시간을 교대 근무를 고정화시켜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시간대를 그렇게 딱 마셔주셨나 봐요. 그리고 기도하기 작정하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심삼일 설교 들을 때는 주님 오실 때 심히 가깝다 9초 남았다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3박 4일 우리 집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 4일 지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기도 못 가겠습니다. 왜냐? 밭에 가서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피곤해서 지쳐서 까만 넘어져서 도대체 기도하라고 할 힘이 없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 사단의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인데도 이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육신에 소진되어지면 영의 일에 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겪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간다 하면서도 양다리 신앙으로 양다리 안 걸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고난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내가 다 이루어놨어.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나라를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옮겨진 순간 거룩의 나라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되게 하라고 해요. 계속적으로 놔두라. 그런데 거룩되게 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숲공장에 들어가서 수시 먹듯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으로 자꾸 탄성 쪽으로 자꾸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빛의 사람, 거룩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옮기라는 거죠. 다리 걸리지 말고 거룩해진 사람이니까 거룩하라 이 명령은 거룩한 너희를 거룩을 제대로 고수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사야 6장 21절에 한때는 공평과 정의가 너희들이 가득했었는데 언젠가 순간부터 너희들이 거룩을 떠나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다. 맑은 물을 옮기듯이 씻어주는 듯이 그리고 찌꺼기를 가득한 것을 씻어내듯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진노하시면서 나의 원수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이고 사랑하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떠나버린 때를 묻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찢기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무엇으로? 원수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 나의 진노를 쏟아부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노를 쏟아부으시는데 쑥밭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씻어내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쑥밭을 만들겠다. 찌꺼기 더러움과 우물과 음란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 거짓으로 가득한 너희들 맑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이다라고 굉장히 질타를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심부로 단장시키려고 당신의 피와 물을 죽음으로 다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랑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랑 앞에 와서 당신 품어달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너무 깨끗한 분이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밖에서 너무 더럽게 온 그 아들 자식을 품을 수가 없어서 홀랑 벗겨서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씻기는 모습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씻겨야만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채찍, 고난의 채찍, 그 사랑하는 신부 자녀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고통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도신 주님, 내가 다시 가마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벌써 약속을 잊어버렸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붙여나왔다는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어느새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될 때고 각인시켜야 될 때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은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백성, 내 백성 깨끗하게 하시는 앉아서 풀무불을 돌리는데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앉아서 보는 것이 세심하게 그리고 불이 센가 약한가 그 조절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아직도 찌꺼기가 남았다 불을 높이는 거예요. 강도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앉아서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이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얼마나 거룩에 대한 관심이 크신지 앉아서 은을 연단하는 그 풀무쟁이처럼 앉아가지고 눈을 주시하고 있는 그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눈을 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풀무 속에 넣는데 아직도 찌꺼기를 걸러내고 싶은데도 아직 덜 태워진 모습 빨리 태워내고 빨리 비워내고 빨리 토해내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아멘. 빨리 죽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불을 떼도 아직 그 고집을 하지 난 안 먹고 싶어 절대로 강도를 더 높이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세우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앉아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면 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은 재물을 그렇게 씻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누가요? 레위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는 건데 더러운 모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거지하는데 시원한 물로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지고 반질반질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의 그릇이 그렇게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윤나서 무엇을 담아도 기쁘신 주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담아서 올려드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은을 금을 깨끗게 하는 그 가마솥에 입구에 앉아서 자세히 보는 모습처럼 앉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욥기서 23장 10절에 정금같이 연단되어져서 다시 깨끗게 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겨지는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것입니다. 신랑 앞에 가서 신랑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라고는 하지만 주님이 선뜻 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왜요? 내가 거룩한데 안아주자니 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씻기시는 그 하나님 안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러움을 씻기시는 그 잿물은 일반 목욕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잿물은 주님의 방법으로만이 씻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연단은 주님의 방법만이 주님의 가마손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요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또 내 마음대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쭉쟁이를 가르시는 그 기질에 의해서 온전히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기질 하실 때에 금과 은과 동아리 속에 누가 넣을 때 쭉쟁이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알곡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알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알곡까지 그때부터 작업하시는 거예요. 껍질을 몇 개 내야 되죠. 하나님의 작업은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곡인 나는 비록 더럽고 추하고 껍데기가 묻혀져 있어도 주님이 갈아내실 때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자들은 그 연단에 의해서 빛이 더 날 것이고 단단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되라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그 아프심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자녀를 키우면서도 많은 아픔과 눈물과 인내함이 있는데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크실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도성, 친척과 이웃까지도 다 우리는 멀리하고 될 수만 있으면 거룩을 위해서라면 그들조차도 다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을 원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행실은 도덕적인 것은 기본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덕은 말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 지키는 걸로 착한 행실로 착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착한 행실의 모범은 뭐냐면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 삶의 전도인 거예요. 복음의 전도인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진정한 착한 행실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하면서 빛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상 속에 빛의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겨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상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밤이 깊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두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세상과 낮이 가까운 세상. 밤이 깊은 세상은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없는 세상, 죄에 가능한 세상.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깊어가고 어둠에 깊어가고 거짓과 악함과 음란과 술수, 시기, 질투, 로마서에 말하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걸음 옮긴 사람들은 죽게로 비세계로 빛의 세계로 점점 가니까 어둠은 점점 죽고 빛은 점점 내게로 밝아지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 우리들은 어디 쪽으로요? 빛의 세계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서 낮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나를 신랑이라고 부르는 신부된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어둠의 세계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빛의 세계로 걸음을 점점점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세계에 새긴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려라. 보지도 말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양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습관들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모양을 아예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살아. 빛의 나라의 복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의 복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나라의 복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속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속에 율법인데 그 율법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고. 율법의 완성을 내가 마치면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마쳐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라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완성했는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복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사랑을 하랍니다.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둑놈을 사랑하라 아니죠. 거짓말하는 걸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 속에 그 율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남의 것 탐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남의 것을 거짓말을 하게 않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모든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관계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모든 것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럼 사랑하면 법의 조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법의 조축을 안 당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나라의 법, 그 사랑의 법만 지키면 사랑하라는 그 명령 하나, 사랑의 나라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는 법.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사랑의 나라에서 발을 걸치고 있고 어둠이 깊은 그 나라에 발을 걸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수다를 떨면서 나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여자들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꼬라지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마지막에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다 보니 거짓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이만큼 높아지고요. 괜히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든 것도 말하지 말고 본 것은 더 말하지 말라. 아멘.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들었던 게 이 속에서 찌끼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수다라는 순간 싹 젖어져가지고 그게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수다만 나오냐, 여기 찌꺼기만 나오냐, 질투와 미움과 쓸데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또 김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이 됐습니다. 교만은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지요. 아버지 내 교만 누가 아시죠? 낱낱이 조금 전에 했던 거 방금 또 아버지 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주님 정결케 해주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제가요 목사님하고 소개받았거든요. 우리 강혜인 전사님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정말 놀라운 걸 만났습니다. 어떤 분인데 또 어디 갔다 왔어라고 말을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하면서 목사님 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고백해. 어디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인데 목사님 세상에 그분을 제가 있잖아요. 누구 소개를 갔는데 그냥 오라고 하도 그래서 처음에 3번 4번 고소하다가 하도 오라 해서 가봤대요. 갔는데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자기를 보는 순간 여기 정수리에 교만의 죄가 걸려있다. 그리고 귀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가 걸려있대. 엄마를 미워하는 죄가 위에 걸려있대. 근데 사실은 저희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강선영 목사님 언니 목사님 계신데요. 언니 목사님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말하고 기도 한마디 하시더니 언니 혈기가 걸려있구만. 옛날에 혈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 혈기가 있나 보지.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는데 하나님 이 아마운의 목사님이 이런저런 죄가 걸려있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라고 하고 쥐 앞에 기를 하면 이게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람의 눈에 보였다면 그 하나님 눈에 정확하게 보이신 거겠지 뭐. 그런 은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은사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전화로 또 어떻게 또 상담을 또 해주신다네. 주님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시대가 죄송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가 봐. 내가 나를 하나님 너무 많이 쓰셔. 혈액이 안 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때 자기가 아주 쓰시려고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전화도 얼마든지 상담을 잘 받는다 하면서 언니 목사님에게 전화 좀 하라 그러더라 라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전화해보지. 그래서 전화해드렸어요. 목사님 혈기 제가 여기 귀걸이처럼 걸려 있는데 하나님 과거 기사 이러저러 저런 혈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를 200번을 하래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전화했을 때 그 혈기가 그 죄가 씻어졌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 가르쳐주신다고 뭐 그런 분도 계시나 그럽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그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냥 시시고 쿵쿵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는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뭐 기도하더니 뭐가 걸려보고 그랬대. 하나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미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억하신다면 기억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제가 씻어준 걸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미워했던 모든 죄, 주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죄, 주님이 기억을 따라서 다 지워주세요. 레위기서 보니까 죄가 기억나거든 와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면 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제물 되신 그 주님 앞에 전가시켜오니 주님께서 죄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은 이런 시대에 주님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세계들은 이제는 단 상관이 없이 빛을 가까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이 좀 선명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으니 살고 있으니 주님을 어떻게 배울까?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거룩거룩 스랍의 그 주님을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빛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더러움들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사람, 제 눈에 아버지 유리의 안대를 벗겨주시옵소서. 유리의 눈을 보니까 저 넘어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보입니다. 유리는 흐리멍텅하니까 나는 잘 안 보여. 근데 유리 넘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저 유리 너머에 얼마나 지금 푸르름이 잘 보입니까? 근데 유리를 보고 내 얼굴은 안 보이거든요. 주님, 유리 안대를 내게 벗겨주시고 거울의 안대를 벗겨주십시오. 거울 앞에는요, 거울 뒤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빛의 나라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좀 보이도록 거울의 안대만 주시옵소서. 내 모습, 내 눈곱도 다 볼 수 있는 거울 주십시오. 여기 점이 있어서 화장으로 지우고 나왔는데 점 지울 수 있는 거울의 안대를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밤에 좀 시간을 좀 떨었거든요. 풀목불의 연단, 잿물의 시슴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거룩되게 하시는 주님.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반어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로 와! 이 말입니다. 밤이 깊은 세상 속에 있지 말고 내게로 좀 와!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질 터인데 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위하셔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시편 123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따라 안 가세요. 목자 따라 양들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양이 원하는 푸른 초장 아니에요. 양이 원하는 맑은 물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맑은 물, 주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누이신데요. 내가 눕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눕혀버리시는 거예요. 나 눕고 싶지 않은데 눕히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예요. 거룩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만 울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이 최고입니다. 그냥 쫄쫄 따라가니 최고입니다. 몇 길 아이를 쫄쫄 따라가다가 뒤따라오는 데 왔더니 얘 보고 어느새 가가지고 저기 아이스크림 집에 갔었어요. 저기 뿅뿅뿅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저 영문에 갔거든요. 군의관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아니 외박이 왜 이렇게 잦아요? 아니 외박이 아니고 외출이 왜 이렇게 잦아요? 와 놀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군복이 언론문이 군복이 아니고 그냥 청색 군복이에요. 그리고 일반 군인들은 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반경이 있대요. 떠나지 말아야 될 반경들이.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전국인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아들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작은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엄마, 형이 지금 저기 오락실에 있대. 군에 간다는데, 군에 간 줄 알았는데, 거기 오락실에 있다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 언제 일어나니? 아니, 아침 일찍 나왔지. 근데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주 오니까 엄마 시간 가져서 놀다 왔어. 우리는요, 내 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냥 천국 가는 줄로, 당연히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딱 묶여 있습니다.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기도 잘하면 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고, 기도 제목 있으면 주야 가끔씩 하면 되고, 그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오케이인 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들처럼 오락실 가서 뚱뚱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리고 다시 엄마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와서 엄마 얼굴만 보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성은 그 정도의 거룩성 가지고 내심으로 품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나라에 완전히 옮겨져야 됩니다. 빛의 세계로, 빛의 나라. 주님,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절대로 푸른불에 앉아계신 그 주님이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깨끗게 하실 때까지, 깨끗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왜 이토록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거룩해 하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건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거룩함에 이르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주님이 따라잡으시기에 좋은 열매, 영생의 그 자리, 천국 가는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제3으로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하신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긴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아들, 딸, 아버지 닮아야 되고요. 아버지 모습,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이쁘고 자랑스럽더니,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왜 이렇게 언제 그렇게 더러워졌고 언제 저렇게 그렇게 되었냐, 언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냐, 언제 그런 친구 만나서 그렇게 되었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의 주님의 마음. 내가 급하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다는 건요, 잠이 깊은 자야 될 시간인 거예요. 밤이 깊다라는 것은요, 도둑놈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밤이 깊다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뭔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 있지 말라. 깨라. 밤 깊고 자야 되는 주님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잠을 말하는, 물리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는 지금 카이로스 시간에 지금 있어. 크로스 흐르는 시간 속에는 잠자는 시간인데, 카이로스 시간에는 깨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가깝다, 낮이 가깝다. 내가 너를 말씀을 이루는 때야. 지금 카이로스의 그 그림 보니까 뒤에가 완전히 대머리더라고요. 앞에 더부룩한 머리, 이럴 때 지금 그 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기회 지나가면 못 잡아. 지금이 카이로스 시간.
깨어서 기도할 때 날이 빛이 가까운 이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발뒤꿈치에 날개가 2개가 달려있어요. 한 번 주어진 기회 못 잡으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순식간에 싹 없어지는, 주님 오실 때가 시니 가까운 9초인 거예요. 9초. 언제 와서 순식간에, 우리는 시간도 알 수 없고 그때를 알 수 없는 그때 순식간에 왔다가 그 백성들을 호련히 데리고 갈 그 순간 순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삭의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천년만년일 것 같은, 통장에 저축 쌓아 올리고 평수 넓혀가고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동생 보고 제발 좀 일 좀 적당히 좀 하라. 이 일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룩을 시간을 뺏겨버린다. 기도 시간 뺏겨버린다. 왜 그러냐 왜? 근데 남편이 목사님 일거리 자꾸 만들어놔. 하라 그래. 내 땅 아닌 땅을 자꾸 빌려가지고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심어놓기만 하고 동생 보고 거들하는 거예요. 양만 주고 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뭐 좀 도와줘서 이래가지고 갔잖아요. 마늘을 뽑아야 되는데 시누이하고 시동생이 뽑았는데 아직 덜 뽑았어요. 근데 그냥 우리 남편 하는 말이 그게 뭐가 어려워. 쑥쑥 뽑으면 되지. 형부 가봐요. 쑥쑥 뽑아지나. 양파는 쑥쑥 뽑으면 뽑힌대요. 근데 마늘은 짱덩어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삽으로 일단 찔러가지고 흙을 들어 올려줘야 돼. 그리고 흔들어 거 이제 우리가 빼야 되고, 뒷따라오는 사람은 뭐냐면 풀 죽으라고 덮어놓은 검은 비닐을 다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삽질, 한 사람은 뽑는 작업, 한 사람은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 갔어요. 2시 예배드리고 우리들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지. 비 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오래 놔두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제 말이라 또 열심히 잘 듣고 알아봤습니다. 처제 걱정하지 말아요. 다니실 때 삽질하는데 얼굴을 좀 깎아내는 거예요. 마늘 얼굴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얼굴 다 깎였어. 그래서 처제가 형부 내가 할 테니까 형부 이거 한번 하세요. 이제 동생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너무 여자 삽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괜찮아 내가 하라. 근데 자꾸 얼굴을 깎으니까 여보 내가 할게. 남편 보고 하라 그러고 제가 삽질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2시간 만에 끝장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양집사가 제가 양집사예요. 양서방이거든요. 양태승 씨라고. 양집사 하거든 그냥 심어놓고 한 해를 묵혀버려. 거두지 말아버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걷어버리니까 거두지 마. 그거 해봐야 돈도 별로 안 돼요. 해가지고 뭐 하냐면 다 주는 거예요. 동생들 저희 집도 물론 얻긴 합니다만 주느라고 바쁜데 일은 그냥 동생이 다 하는. 깨를 터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 우리 동생이 다 씻어 털어 말려가지고 그거 다 해요. 그러면 시누이들하고 시동생 와서 지도 도왔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만큼인 거예요. 진짜. 우리 동생이 또 사람이 선해. 좋은 거 튼실한 거 다 줘요. 양파를 뽑았는데 튼실한 거 좋은 거 다 주고 하나 새끼. 어쨌든 참 불쌍해. 마늘도 좋은 거 다 주고 여기 조금만 붙어있는 거죠. 이거 먹느라고 까는데 몇 시간씩. 어떨 때는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마늘 까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 못해. 이럴 때 있어요. 속으로 막 진짜 미움도 했어. 근데 불쌍해. 세상이 좀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는 것은 진짜 교묘하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두세 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나온 것을 우리가 취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될 방법 그리고 그 답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신다니까 성경 읽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이거 되나요? 안 돼요. 말씀 들으려고 아무리 하려 해도 기가 막히면 안 들어집니다. 제가 또 그
귀에 은사가 있다고 하신 그분의 교회에 설교 좀 해달라고 간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요. 설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냥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여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그 양반 고백이 난 남의 설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교제 끝나고 그때 들어갔어요. 찬양을 아침에 갔다가. 근데 우리 설교만 듣는 게 우리 그때 두 사람이 설교했는데 오늘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인 목사님 말씀이. 다른 사람 설교를 절대로 안 듣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같이 모임 속에 그 여자분 한 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사모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꼭 좀 전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고 내가 몰랐던 말씀, 내가 알아야 들어야 되지 못한 음성들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과하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된다고 먼저. 근데 듣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믿어라? 믿지 못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나서 말씀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말씀과 속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으로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이거 듣는데 이거 하지 말라네요. 이게 내게 저촉이 되네요. 안 됩니다 주님.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이 안 돼요 주님. 신중하게 하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해짐으로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통해하고 자복이 나고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갔을 때에 그때 뭐라 그래요?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무릎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건 그냥 주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기도 제목들 제가 별로 좀 잘 못하는 사람인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들 기도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만나주세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만나는 사람 만날수록 만남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예요. 집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경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하나님의 애절한 그 음성, 주님 오실 때가 시히 가깝다. 부초다 부초. 내가 너희에게 이토록 거룩을 원한다. 왜?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생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랑이 사랑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신앙, 경주를 우리가 멈추지 마시기를, 아니 함께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결승선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시고 확연한 그 주님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는 길에 멈추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